44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거슬러 욕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아들을 거슬러 욕하는 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자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라는 게 있으려면 잘못한 쪽과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쪽이 있어야 한다. 용서받는 쪽과 용서하는 쪽이 서로 만나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 용서다. 아버지를 거슬러 욕하는 것은 좋다. 용서받을 수 있다. 아들을 거슬러 욕하는 것도 좋다. 용서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용서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용서받을 이유가 없다는, 그러므로 용서 같은 것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까지 용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성령이 자기 안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고 그러니 용서를 드려야 한다고 일러주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고 그래서 용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을 거슬러 욕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서를 빌라고 일러주는 성령을 거슬러 욕하면서 무슨 수로 아버지와 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임의로 또는 저도 모르게 아버지와 아들을 거슬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아멘. 44장은 그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모든 복음서에 동시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성부 하느님을 모독한 죄 용서받을 수 있다. 또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모욕한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은 보이는 하느님이잖아요. 보이는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하지. 그리고 그 아버지 하느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게 보이는 세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 펼쳐진 세상, 그것들 역시도 모독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알아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알아보냐면 성령 때문에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보고 아들을 알아보는 이 자리를 모독하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땅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성령이 곧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고 여기서 모든 것이 마침되어지는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가 뭐예요? 나지, 나. 내가 바로 성령과 온전히 하나인 자리를 살고 있지. 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하느님,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이렇게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 지금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내가 모독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설령 거부하면, 저항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지금 여기를 살면, 지금 여기를 인정하면, 지금 여기를 생생하게 살아나면 우리는 하느님도 인정하는 거고 하느님 아버지도 인정하는 것이고 모두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령 자리, 지금 이 자리, 이 배경 자리, 이 바탕 자리를 깨우쳐라, 이런 뜻이요. 이 자리에서 모든 인생이 시작이 돼. 이 자리에서 인생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이 자리가 성령 자리야.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기요. 그죠?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인생은 아름답지 않는 인생이 없어. 왜냐하면 이 자리는 규정되지 않는 자리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분별되지 않으면서 모든 분별되는 것들을 낳는 자리, 시작되는 자리, 이게 바로 성령 자리입니다. 알 수 없는 이것, 그게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만 깨치면 된다, 이런 뜻이요.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이걸 이제 제1구라고 하는데, 이게 존재이면서 의식이면서 생명인 원래 있는 이 생명을 거부하면, 원래 있는 이 배경자인 나를 거부하면 그건 살았다 할 것이 없지. 이미 있는 이 성령을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지가 지를 거부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살기를 거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나로서 살라, 나답게 살라, 내가 되어서 살라, 내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자리인 바로 배경자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이렇게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고, 저절로 느끼고, 저절로 경험하고, 저절로 아는 이 자리가 하느님의 성령 자리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생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이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요, 불구부정인 이 근본 자리, 성령 자리는 도무지 그 누구도 거부해서는 아니 되는 거다. 거부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거부될 수도 없고요. 또는 거부된다고 해서 거부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사실 자기 스스로 이 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게 바로 하느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 자리에서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수용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드러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모든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성자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어디서 나오는 눈이요?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눈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 아버지를 모독해도 괜찮고 예수님을 모독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나오는 자리, 하느님이 나온 자리가 어디요? 지금 눈앞에 이 자리, 성령 자리에서 나와요. 지금 이 자리를 거부해버리면 아무것도 사실은 진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아닌 이 자리, 이게 허공과 같은 성령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성령 자리지요. 눈앞에 이 자리, 있는 그대로의 나의 자리, 있는 그대로의 자기 본성 자리, 이거 거부하면 안 돼. 이걸 저항하면 안 된단께.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단께. 그래서 늘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 성령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놓을 수도 없지만 이 성령을 거부하면, 그리고 이 성령을 거부한 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성령과는 정면이 대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면 다 된 거지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성령,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쉬어라잉, 아무것도 하지 마라잉,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이 안에 하느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찬란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라. 이 성령 하나를 받아들이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온전하게 충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되는 당처요,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낙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성령을 그리고 영성 공부를 한다는 말은 온몸으로 이 공부를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수용하고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온몸으로 그것을 체험하는 거지, 머리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전부가 이거니까. 그래서 무한한 공간,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수용한 이 무한한 공간에 그래서 마음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니까, 진짜 나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거죠.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자기 살림살이를 하면서 자기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의심 없이 믿어야 돼. 눈앞에 이것,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이 전부 나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망심이라고 그래요. 그 망념만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이 성령 안에서의 사는 삶이 돼. 생각은 뭐가? 상이잖아. 상, 이미지를 세우는 거잖아. 생각과 언어와 개념은 상을 세우는 거거든요. 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상을 내려놓아라 그랬잖아요. 상을 내려놓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이 곧 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으면 곧바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도우심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분별, 망상,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모든 생각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 이 성령을 거부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성령을 저항하면 누구든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바쳐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너의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주 하느님이란 성령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성령으로서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으로 살면 두려워. 근데 생각을 내려놓고 살면, 상을 내려놓고 살면, 이미지를 내려놓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 사라지면 온통 나밖에 없다. 생각이 사라지면 온통 나로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안심하여라.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와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인 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니까 안심해도 돼. 그래 안 그래? 그런께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법칙,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무위 자연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거스름이 없이 사는 거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렇게 생명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이 존재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었어. 그래서 늘 오직 성령 이것뿐이다.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 전체가 완전한 본래 성품을 사는 거다. 본래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정신이다. 그러거든요. 수본진심. 진심이 바로 성령의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진심. 이 진심이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지키는 것. 이 지킬 것이 없는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게 수본진심. 성령, 하느님 안에서 오직 하느님으로 사는 것. 수본진심. 이것이 제일 정신이다. 그래.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살았다 할 것이 없어. 이것이 전부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생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 나머지 것은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실상 박물관의 초상화나 그림이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지. 이 박물관은 전부 상으로 빚어져 있지만 박물관에 있는 것들의 특징, 죽어있다. 지금 여기를 사는 나의 특징, 살아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살아있는 삶.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모두 다 과거의 삶, 죽어있는 시체 같은 삶. 이걸 생각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 생각으로 사는 것들은 뭐요? 지금을 살지 않으면, 여기를 살지 않는 삶은 죽어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요. 내가 사는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가 둘이 아닌 하나요. 이 세상이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이야. 그러나 숟가락과 밥그릇이 서로 달라. 숟가락은 밥을 떠먹는 것이고 밥그릇은 밥을 담는 것이야. 밥을 담는 밥그릇에서 밥을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요. 사실상 숟가락과 밥그릇은 둘이 아니지만 서로 역할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먼저 해야 돼? 봄말 전도되면 안 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살아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차 오른쪽에 타면서 이제 길을 안내.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그래. 오른쪽, 왼쪽. 그래. 근데 왼쪽으로 가라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라가고, 오른쪽으로 가라가면서 왼쪽으로 가라가니까 제대로 좀 가르쳐 주란 말이요. 원래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다. 알아먹기만 하면 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면 되는 거다. 그죠? 말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말이 오른쪽을 말하고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먹기만 하면 돼. 살기만 하면 돼. 우리의 신앙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기만 제대로 살면 된다고. 사는 건 뭐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전부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전부 생각이고 그것들은 다 실제로 지금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어. 알아듣기만 하면 된다. 동의하십니까? 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냐? 제대로 살기만 하면 돼. 제대로 사는 게 뭔디? 지금을 살면 되지. 지금을 사는 어떻게 사는 게 지금을 사는 건데?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나를 사는 것인 줄 알면 돼. 존재가 있으니까 살게 되는 거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요. 의식이 있으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 존재, 생명, 의식 그 자체가 분명하면 거기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생멸 드러났다 사라지는 온갖 변화를 다 겪은다 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성령 자리, 보는 자리, 듣는 자리, 경험하는 자리, 느끼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성령 자리야. 이 자리를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 예수를 모독한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예수가 따로 있지 않거든. 하느님이 따로 있지 않거든. 지금 여기 이걸 거부해버리면, 삶을 거부해버리면, 살아있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생명을 거부해버리면, 진리를 거부해버리면, 지금 이 의식을 거부해버리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닌 오직 이것뿐이다, 이 마음뿐이다, 이 성령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뭡니까? 성령이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 알지?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물 위에다가 성령 쓰면 쓰는 즉시 없어져 버려.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 물이 중요해. 곧 그래서 하느님이 뭡니까? 아이 그렇게 말하는 네가 살아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네가 하느님이야. 살아있음, 존재, 생명, 의식 그게 곧 질문이 곧 답이다 이런 뜻이야. 하느님이 뭡니까? 묻는 그놈이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 이 살아있는 이 의식, 살아있는 이 생명 이것이야말로 바탕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책 꽤나 읽었어. 그동안 60평생, 70평생 책 꽤나 읽었는데 그 어려운 글자를 읽어낸 것은 싹 사라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1도 남아있지 않아. 여기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많은 아마 그 트럭으로 몇 차는 읽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책을 읽었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뭔만 남아있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생명 이것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거부해버리면 모든 것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살아있음을 거부해버리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어령 교수가 생각나네.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글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6필 글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해. 내가 그 수많은 글을 읽었지만 그 수많은 글을 썼지만 내가 이제서 본 바가 있다. 이 책에 까만 글씨만 평생 읽고 살고 이 까만 글씨만 쓰고 살았는데 이 까만 글씨를 쓰기 위해서 이 하얀 바탕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노라. 그래. 이게 바로 성령 자리요.
이 바탕 자리가 성령 자리. 이 자리에서 모든 글씨가 나오고 모든 문화가 나오고 문화, 예술, 국가 그리고 사람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것들 생사 변화가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거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 생명이 낳는 자리,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랑 게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바탕자로.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 자체도 이 자리 위에 올바로 서 있어라, 이 성령 자리 위에 서 있어라, 그런 뜻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나는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먹이를 실제로 뿌리거나 거두어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먹고 잘 살지 않냐. 들에 핀 들꽃을 봐라. 그들이 날마다 길쌈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사냐. 안 그래도 잘 살아. 그런 하물며 하늘의 새보다 들판의 꽃보다 귀한 너희들이 하물며 죽고 살고 하겠냐. 그러니 뭘 하면 돼? 하느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살기만 하면 돼. 만물의 영장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성령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너희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지금 여기 이것을 살아라. 여기를 살면 성령을 통해서 걸림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어때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마라이, 거부하지 마라이, 그리고 생각으로 그것을 붙잡지 마라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하면서 지금 이대로의 삶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찬미 찬양하면서 살라, 이런 뜻이요. 지금 여기 이것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알 수 있으면 내가 잡는 거야. 알 수 없지만 사는 거야.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가는 거야.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걸 통달하면 전체 한 생명을, 한 덩어리를 살고 있구나, 이 한 생명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지. 이게 근본이니까. 말이 가르치는 근본이 바로 이 성령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짠! 이게 보입니까? 뭐가 보고 있습니까? 이 색연필을 보는 내가 있어.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보는 이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 성령 자리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텅 빈 이 자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울의 모든 것이 비추어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받아들이듯이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살면 돼. 성령은 뭐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알지?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애기들 봐봐, 애기들. 속에 속알머리가 없어, 속창아리가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얼마나 재밌게 살아, 애기들. 에?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이 자리요, 울어도 이 자리고, 웃어도 이 자리고.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발 좀 생각으로 거부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 현존하는 눈앞에 이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믿고 사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아들을 거스리는 자도 모독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령, 지금 나, 보고 있는 이 나를 거부해불면, 성령을 거부해불면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 하늘에서도 용서 못 받고 땅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본다니까. 알겠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이것이 뭐요? 성령이요.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것, 이 성령을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어라.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다. 뭘 멈추어? 생각을 멈추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살려내시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바다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심을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줄 알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꿈틀거리는 이게 생명이요. 이게 바로 성령이요.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거.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 꿈틀거린다고. 이 자극에 반응하는 이것. 이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거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명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재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늘 쓰고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게 바로 성령이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이 성령을 받아라. 이게 바로 하느님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꿈틀거리는 그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이다. 성령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 누구에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을 믿어라. 이 성령을 믿어라. 이 보배를 믿어라. 라는 말이죠. 그 말을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우리는 이 생명 하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믿지 않으면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우리가 스스로 있는 이것, 이 성령의 도가 하느님의 도요. 이것은 정말 다 아는 거야. 찬물을 먹으면 차가운 줄 알고 더운 물을 먹으면 더운 줄 알고 뜨거운 물을 먹으면 뜨거운 물을 먹는 줄 아는 이것.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고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 사실은. 이게 바로 나기 때문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글자로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누구든지 다 알아. 왜냐하면 이걸 쓰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이것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어. 이것을 믿어라.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길동이로 오셨어요. 노숙자로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 노숙자예요. 노숙자.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노숙자의 삶을 살아. 길에서 살지만 집에서 살았고 집에서 살지만 길에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은 모두 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요, 하느님의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지금 여기서 사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 생명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생명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어.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는다 그랬어. 심보가 뭐야?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이 성령으로 살면 모든 병이 다 나서 아파도 아픈 것이 아니야. 알지? 짐승들을 보면 어때? 다들 좋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를 살지요. 어때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삘삘거리고 뛰어다니고 놀고 와 저것들은 아주 좋아놨어. 나는 우리 강아지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상 쓰고 탁 폼 잡고 앉아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늘어지게 자거나 장난치고 놀거나 그리고 자울자울하거나 그래.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야.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새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냥 생명을 노래하는 거야. 삶을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마음 놓고 저절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마음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생명이 사는 모습이야. 존재 그 자체가 드러나는 모습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모독하는 자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 모독하는 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늘 땅 어디에서든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성령이라는 게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우습게 봐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해버리면 그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 아버지 몰라봐도 돼. 예수님 몰라봐도 돼.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게 옷을 걸치지 않는 자 무의자라고 그래. 무의자 옷을 걸치지 않는 자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를 사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자 그냥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사는 자는 그게 성경에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자.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살아있는 자기 존재를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 나라를 살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의식을 그냥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콧구멍에 숨이 들락달락하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음을 찬양하면 돼. 지금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마음을 탁 놓고 생각을 딱 내려놓으면 생사가 없는 이 자리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바로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오. 청정한 이 마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뭐예요? 상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상과 성은 달라. 성으로 산다는 것은 본성품으로 사는 거고 상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으로 살거나 이미지를 그리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이미지, 없는 언어, 없는 개념, 없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지금 사는 것, 지금 생생하게 사는 것, 이것으로 사는 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길이 따로 없어. 내가 사는 이 길이요. 내가 가는 데가 다 문이고 길이고 그래. 그래서 문 없는 문이요, 길 없는 길이요, 알 수 없는 이것을 사는 성령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에 믿음을 믿습니까? 이 은총을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고향이 어디 있어? 눈앞에 이 자리가 마음의 고향이야. 이게 본향이야. 본향이 죽어서 가는 자리가 본향이 아니고 생각이 죽어서 가는 자리가 이 본향이야. 어? 목숨이 죽어서 가는 자리가 본향이 아니고 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즉시 살아있는 이 생명을 사는 자리가 본향을 사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아버지를 사는 자리,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고 본향 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자기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사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잘 살아. 이 길 없는 길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그러나 할 말을 다 하지 못하면서 사는 거야.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거슬려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더 나가서 누구든지 아들을 거슬러 욕하는 자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자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이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온 자리가 어디 자리?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그러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 성령 자리를 무시해버리면 그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잡을 수 없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을 지금 우리가 사는데 성령을 사는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도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그대로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잡으려 하지 마이. 저항하지 마이. 거부하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 잡으면 상을 잡는 거잖아. 우상을 섬기는 일이야.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성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가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여기를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상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아. 기억은 과거를 얘기하는 건데 과거가 그리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그 옛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런 거 없어. 기억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지금을 여기를 살아. 과거는 사실이 아니여. 알겠지? 과거의 생각과 상없이 지금 여기 이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어서 성령과 하나 되는 사람은 돌 하루방이 세상 보듯이 하면 돼.
돌하루방이 세상을 어떻게 봐? 대가리 굴리면서 봐? 돌하루방이 볼 때? 그냥 보지.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길거리 하루방이 세상을 보는 모습대로 그냥 보는 모습으로 좋은 것은 더 갖고 싶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고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고 좋든 싫든 내게 오는 모든 일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는 거예요. 아파? 몸이? 아플 때는 아파. 그것이 자유자재로 사는 거야. 기쁠 때는 기뻐.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살고 아플 때는 또 눕고 그것이 자유자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맨날 건강하고 살고 싶은데 맨날 이렇게 아프대. 뭐가 아플 시기가 됐으니까 아픈 거지. 건강할 시기가 됐으면 또 건강해지겠지. 그것이 자유자재한 삶이야. 어째 나는 맨날 이렇게 아프다냐? 그건 생각이요. 너는 지금 아플 때야. 그러니까 아파. 너는 지금 건강할 때야. 그러니까 건강해. 그러면 그게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세상을 보는 건 그냥 동해바다 앞바다를 보듯이 그냥 무심하게 보면서 사는 거요. 판단 없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보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 주어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산되지가 않아.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 현존을 사는 사람은 100을 투자해. 근데 현재를 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서 저기를 생각하고 여기 있으면서 딴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쓰겠어?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그것이 힘이 덜 보이지만 가장 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제가 잘 아는 옛날에 녹색연합 공동대표였던 오구훈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그 집이 있었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요즘에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여기다 막 석축도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굽이굽이 있는 물길을 이게 반드시 직강으로 이렇게 펼쳐 놓은 데가 있었어. 근데 홍수가 한번 때려져 갖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강을 다 뚫어버려.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자연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 자연의 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 자연의 힘이 발휘하면 세상을 다 무너뜨릴 만한 힘이 생겨. 인간의 힘은 위대한 것 같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알 수 없는 이 성령의 힘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 파워풀해. 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어. 성성적적해. 실제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파워풀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데카르트는 실제로 생각하는 나는 뭐요? 사실이 아니거든. 허위거든, 허위. 진짜 뭐가 먼저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각하지. 살아있다는 것이 먼저 있어. 생명이 먼저 있으니까 생각이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분법적 사고에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객 이론론을 통해서 현대 과학을 근대 역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나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나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살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거스리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아들을 거스리는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이 성령 자리에서 시작되고 이 성령 자리에서 마치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거부하는 거고 뿌리를 거부하는 거고 근원을 거부하는 거고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